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이고요. 네,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같이 읽죠.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작년에 한번 나눴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번에 고린도후서를 연속으로 강해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의 음악 영재들이 차이콥스키 콩쿠르라는 곳에서 대거 입상을 한 적이 있어요. 음악 콩쿠르 중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1, 2, 3위를 휩쓰는 엄청난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놀라운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데에는 한 사람의 숨은 열심이 있었습니다.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박성용 회장의 열심입니다. 그분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음악 영재들에 대한 꿈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분은 음악 영재들을 발굴을 해서 그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한 대 수억 원이 넘는 그런 고가의 악기도 무상으로 빌려줘서 아이들이 그 악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고요. 본인이 아무리 몸이 아파도 직접 콘서트에 참석해서 아이들을 격려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기도 했어요. 그 결과 그런 놀라운 생각지도 못했던 영광스러운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업의 총수라고 하지만 한 사람의 열심이 이런 결과를 낼 수 있다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열심을 낸다면 얼마나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 대기업의 회장 정도가 아니라 대우주의 회장님께서 오늘 우리를 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앞부분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열심을 내었습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심지어는요,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생명을 바쳐서까지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자신의 노력으로만 이루어내려고 하는 열심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포기를 해도 진작 포기를 했을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때로는 뜻하지 않는 말을 들어서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했고요. 때로는 그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기는커녕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명의 위협과 환난을 겪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흔들림 없이 이 복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자기가 부족해도, 자기가 못해도, 자기가 열심을 못 내도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셔서 저 연약한 성도들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고 오늘 또 세상의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셔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열심 내서 일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일들을 흔들림 없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도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 하나님의 열심이 붙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도 기업의 회장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열심을 확신하게 될 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아무리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내 마음을 낙심하고 실망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도착되어진 그 상황에 쫓기고 그 어두운 상황 때문에 마음까지 어두워지고 휘둘리고 불안한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이 오늘 하실 일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어두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열심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는 겁니다. 그 확신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 어둠의 마음들을 몰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구체적으로 어떤 열심일까요? 가장 먼저는요, 어둠과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빛으로 이끌어내신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 축복을 받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 어둠에서 끄집어내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열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믿음의 조상. 그 말을 들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부터, 신앙생활 할 때부터 우리와는 다르게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그가 하나님을 잘 알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 욕심 가운데 살던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하늘 가나안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도 우리의 어떤 선한 모습, 우리의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이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뻐할 만한 뭔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쓰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세상 가운데서 행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래서 지금도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몰라보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을 따라서 오늘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그래서 본질상 physically 분노의 대상인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옛날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전혀 합당한 모습이 아니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고 이끌어내셔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한국에 지금도 교도소나 구치소 같은 것을 돌아다니면서 교정사역을 하시는 안명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교정사역이라는 것은 이빨 치아를 고르게 해준다는 게 아니고
죄짓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을 이렇게 좀 똑바로 세상 제대로 살도록 하는 그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 여자분이 원래는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공군 파일럿의 부인이었어요. 여러분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요, 파일럿, 그것도 전투기 조종사에 대한 대우는 거의 장관급입니다. 샐러리를 포함해서 모든 대우가 거의 장관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잘 안 해주면 전투기, 그 비싼 전투기 몰고 북으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대우가 엄청나요. 그러니 이 안명 전도사님이 얼마나 호사스러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이 갑자기 연습 비행 도중에 죽게 됐어요. 아주 젊은 날.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어진 이 전도사님은 그 충격 때문에 살 소망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노숙자 신세가 될 만큼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 살기 싫어서 자살을 몇 번을 시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 아픔을 잊고 이제는 좀 새로운 삶을 살아봐야겠다 싶어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 건너오면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바로 옆자리에 어떤 남자가 탔어요. 근데 그 남자가 이 안명 전도사님에게 아주 호의를 베풀고 그래서 잘 이렇게 대해주다 보니까 마침내 그렇고 그런 사이가 돼서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실 때 옆자리에 남자를 조심하십시오. 근데요, 이 남자가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부자도 엄청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LA 근교에 집이 있는데 그 집 안에 테니스장이 있고요, 수영장이 있고, 정문에서 그 집 맨션까지 들어가려면 차를 타고도 한참을 들어가야 되는 그런 큰 저택에 살았습니다. 온몸에 다이아몬드로 치장을 하고요, 벤츠를 비롯해서 최고급 승용차를 몇 대를 굴리고 다니고 보디가드가 따라다녀요. 자기도 권총을 갖고 다니고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렇게 엄청 돈이 많은 남자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마약 왕이었어요. 마약을 제조하고 마약을 거래하니 돈을 얼마나 벌었겠습니까? 그런데 후회해도 때늦은 후회죠. 어찌됐건 그 남편 덕분에 아주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마저 어느 날 갑자기 죽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나니까 이 여자분이 얼떨결에 그 남편의 뒤를 이어서 마약 조직의 보스가 됐어요. 그 남편이 죽으니까 그냥 자기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할 만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보스가 돼가지고 한인 청년들 중에 그 갱단들 있잖아요, 수백 명씩을 거느리는 그 마약 조직의 보스가 됐어요. 그래서 한동안을 그렇게 살다가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전 세계 50개국에 보도가 될 정도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면서 이분이 마침내 라스베가스에서 FBI에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돼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죄목이 하도 많으니까 그 감옥에서 평생 살아야만 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 처지가 되니까 이 전도사님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미 미국에 오기 전에도 손목을 긋기도 하고 몇 번에 걸쳐서 자살을 시도했지만 이제 감옥에 들어왔으니 이제 진짜 소망 없다, 차라리 죽자. 그래서 이분이 상담을 신청을 했습니다. 내가 잠이 잘 안 오니까 수면제를 좀 달라. 그래서 하루에 받은 2알씩의 수면제를 먹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치사량에 이를 때 그 수면제를 한 입에 털어 넣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살아났습니다. 하얀 시트에 덮여져서 꼼짝 못하도록 침대에 온몸이 꽁꽁 묶여진 채로 의식이 돌아왔는데요, 그 순간 이 지겨운 삶을 내가 또 다시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눈을 뜨고 싶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힘겹게 눈을 떴는데 저 천장 위에 뜨거운 기운이 맴돌더니 한 줄기 빛이 이 안전도사님의 몸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형상을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너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단다. 안전도사님은 그 순간부터 몇 날 며칠을 울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에서 그렇게 많은 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지난날 자신이 죄악된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하는 그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죄목이 너무 많아서 평생을 그 감옥에 살아야 될 이 안전도사님이 정말로 진짜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건너가게 되셨고 지금은 한국의 18개의 교도소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교정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기에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아무리 시골 총구석에 처박혀 살아도요,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중국, 필리핀 그 구석진 곳에 숨어 살아도요, 아프리카, 미국 땅 어느 깊은 곳에 살아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모습 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어떤 절망적인, 어떤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오늘 또 그 열심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그 어둠에서 빛으로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종종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요, 그 세상의 어둠 가운데 죄와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다가 빛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오는 과정이 순조롭게 모든 것 다 잘되고 아무 일 없이 그렇게 쑥 어둠에서 빛으로 빠져나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 과정에서 심각한 고통,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픔을 겪는 과정에서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빠져나올 때 애굽 땅에는 10가지의 재앙이 쏟아 부어졌고, 또 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기 직전에는 오히려 바로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게 하고 더 힘들게 했던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일들은 너의 아들 네 자손들의 귀에 그것이 전에 들려지게 하기 위함이라.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어둠에서 빠져나와서 빛으로 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고 우리 자신도 평생을 예수 믿고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절대로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런 고통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지금 심각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다면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지금은 답답하고 아프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 그분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고, 그래서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난 구원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도 그런 여러분의 가족의 그 아픈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서 심각하게 걱정하고 두려워만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죽게 생겼다고 슬퍼만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금 그들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식 때문에 걱정하지 맙시다. 남편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부르신 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때는 실제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전혀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 실제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자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되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연약함, 부족함을 보여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스탑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그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내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한번 부르시면 아무리 개망나니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지라도 당신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당신의 부르심에 스스로 후회하지 않도록 그 개망나니 같은 인간이라도 반드시 인간으로 만들어내시고야 만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본문 2절 후반부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뭘 좀 잘못하고 우리가 뭘 좀 실수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지긴 했는데 네 하는 꼬라지 보니까 너는 이 은혜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 너 포기다. 그만 가라. 이렇게 중도에 스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크신 긍휼과 인내 가운데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열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남편들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장가간 지 얼마 안 됐을 때는요, 술자리 회식이 있어도 집에 일찍 들어가요. 왜요? 이쁜 마누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원석 형제? 정우 형제? 그런데 여러분, 몇 년이 지나면, 아니 몇 년도 안 갑니다. 그렇게도 예뻐 보이던 아내 얼굴이 붕어빵이 되고 몸이 많이 붓기 시작해서 옛날 처녀 때 입었던 옷은 다시 입을 수 없게 되면 그 아내를 바라보는 눈길은 신혼 때처럼 뜨겁지 않습니다. 뜨거운 것은 고사하고 싸늘하게 째려보지는 않으면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사람들, 세상 남편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항상 동일한 눈길과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9장 3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둘 것이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게 하겠다. 구약시대에 말하는 성전은 오늘날 성도들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 성전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따스한 눈길, 여러분의 어떠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을 끝까지 두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전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은 부름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려요. 창세기 12장 후반부에 보면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려고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애굽의 바로왕이 자기 아내를 잡아가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이 무서워서, 죽음이 무서워서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파렴치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야비한 아브라함을 어찌된 일인지 야단을 치지를 않으세요. 오히려 그 가정이 깨어지지 않도록
바로 왕에게 큰 재앙을 내리고 그 아내 사레를 돌려보내도록 만드세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 재앙을 경험하고 바로는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얼른 사레를 돌려보내버립니다. 사레만 돌려보는 게 아니라 놀랍게 은과 금까지 풍부하게 챙겨서 보내주신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그쯤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벌을 내려도 따끔하게 벌을 내려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 조금만 잘못해도 벌을 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고 살게 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연약한 모습을 보여도요, 하나님은 때로는 그것을 모른 채 하실 때가 있어요. 오히려 나는 잘못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별 면목이 없을 정도로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 내 욕심 따라 살고 있는데 오히려 내 인생에 축복된 일이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희 두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 아이들이 항상 저를 기쁘게 하지만은 않아요. 그렇지만 어떤 때는 제 마음을 상하게도 하고요, 공부해야 될 때 공부는 안 하고 계속 앉아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떨 때는 제가 그걸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해요. 밤늦게까지 공부는 안 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 다음날 일어나서 너 필요한 거 뭐니? 그래서 지가 원하는 거 컴퓨터도 사주고 또 지가 좋아하는 것을 사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이 뭔가 잘못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분을 따끔하게 야단치도록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왜 모른 척 하시고 왜 오늘 또 오히려 여러분 인생에 축복된 일이 있게 하시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과정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맛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 세상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가 돼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식구들이 많아져서 조카 롯하고 갈라서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조카 롯아, 네 앞에 온 땅, 좋은 땅이 있지 않느냐? 이제 나를 떠나가라.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여러분, 그 당시는 철저히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작은 아버지가 조카에게 중요한 결정권을 양보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조카 롯이 그 작은 아버지 말을 듣고 먼저 지가 좋아 보이는 땅을 먼저 덥석 찾아가 버리면 아버지 작은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 안 좋은 땅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은 그런 결정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조카가 아무리 좋은 땅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어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를 축복하고 자기를 지켜줬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제 조카 롯이 좋은 땅을 갖고 가도 하나님이 나를 지킬 것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희생을, 그런 양보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변화는 거기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 갔던 조카 롯이 위기에 처할 때 그를 구하러 갑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이 조카 롯은요, 나쁜 놈이에요. 세상 말로 하면 네 가지 없는 놈이에요. 네 가지 없는 놈. 왜 그런 줄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작은 아버지가 조카한테 조카야 네가 먼저 선택해라 해도
조카 된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작은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셔야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조카 롯, 이 네 가지 없는 놈은 작은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덥석치 좋은 거 먼저 딱 찾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갔으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욕심내고 인류를 무시하면서 그렇게 버릇없이 했으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롯이 잘 살았습니까? 나중에 쫄딱 망해요. 쫄딱 망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포로로 잡혀가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을 구하러 간단 말이에요. 우리 같았으면 쌤통이다. 저 나쁜 놈, 저 버릇없는 놈, 먼저 좋은 거 골라가더니 잘 됐구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자기 집에서 훈련한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온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미 떠난 조카 뭐가 아쉽다 그를 구하러 가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조카 롯에게 사랑의 섬김을 하고 베풀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참아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참아주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이 뭔가 행동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고 여러분의 직장의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뻔히 알지만 우리의 속마음, 우리 형편을 다 알고 있지만 기다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실 때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좋은 말 하실 때, 좋게 말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것처럼 내 눈에 보기에는 엉망으로 사는 것 같고 내 눈에 보기에는 뭔가 한참 잘못되고 있는 저 지체에게도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무조건 야단치고 무조건 책망하고 따져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따져주고 야단치는 거 많이 할 일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해 주는 것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이 결국은 허다한 죄를 덮고 인간의 악함을 고쳐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잘못을 눈 감아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연약함을 길이 참아주고 기다려줄 때 그들의 삶이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왼수가 됐던 남편이 그렇게 말 안 듣던 자식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랑만이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기다려봅시다. 한 번 더 품어보세요. 따라서 해보시라고요. 한 번 더 품어보세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열심은 이렇게 항상 우리 인생을 참아주시고 용납하시는 것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처럼 때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힘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을 만지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역시도 우리 인생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경험한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고 족장이 되었어요. 그가 무슨 족장다운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족장 삼아준 게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족장되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먹고 여전히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노력으로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실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요, 자기 힘으로 그 약속을 이뤄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형도 속이고 애비도 속여서 결국은 장자의 축복을 따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지 욕심대로 장자의 축복을 따냈으면 지 인생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장자의 축복 따고 인생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로부터 20년 동안을 외삼촌 라반 밑에서 죽도록 고생합니다. 야곱보다 몇 배는 더 술수의 달인인 외삼촌 라반 밑에서 10번씩이나 품삯을 사기당하면서 죽으라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야곱은 그런 20년의 훈련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인생을 고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힘으로, 여전히 자기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이번에는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야복강으로 해서 만나시는 거예요. 1:1 면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1:1로 면담하시면 무섭습니다. 1:1로 호출하시면 무서워요. 다른 사람 다 떠나게 하고 야곱 혼자만 남게. 오늘 여러분 중에도 어떤 분은 틀림없이 주변에 그렇게 많던 사람들 다 떠나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좋아하던 사람 다 떠나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서 절박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1:1로 면담하시겠다고 부르시는 겁니다. 야곱도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런데 야곱은요, 아무리 말해도 그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창세기 32장 25절이죠. 여호와의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했다. 그제서야 야곱은 정신 차립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고 나서야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천사여,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옛날 같으면요, 나를 축복해 주든 말든 빨리 가시라고. 그렇게 말했던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고 나니까, 인생 무너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제발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은 때로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일이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분명 좋지 않은 일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우리도 모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사는 듯 하다가도 정신 못 차리면, 깜빡하면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떠나 살게 돼 있어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한 마음 가운데 살게 돼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 그런 악한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시시때때로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는 일, 황당한 일,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게 해서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요, 죽음 앞에 서 보니까 세상 욕심이 얼마나 헛된 것인 줄을 알겠더라고요. 저도 죽음 앞에 서기 전에는요, 저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 이름 내볼까? 김대영 이름 석자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 사람들에 알려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을까? 그거 궁리하고 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잘 살 수만 있으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잘 살 수 있으면 그 하나님 필요하지만 하나님 아무리 있어도 내가 잘 살 수 없으면 그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저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죽음 앞에 서니까 내가 갖고 싶어하는 세상 모든 거 내 손에 다 쥐어도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세상을 향한 불필요한 욕심들을 정리시켜 주려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뭔가를 가져가십니다.
여러분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려 놓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안타까운 사람들은요, 지금 이미 허벅지 관절이 이미 부러져 있는데도 여전히 세상을 챙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내 인생 앞에 다가와 있는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 불평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시거나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그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바라지 않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오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런 상황 앞에서도 괜히 남 탓이나 하고 실망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자포자기하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한동안을 어느 구석지에 어두운 구석에 처박혀 있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완공된 다음에 그 건물을 봐야지 지금 한창 공사 중인데 들어가서 이놈의 건물은 왜 이렇게 어수선한 거야? 이놈의 건물은 왜 이렇게 더러운 거야? 그렇게 따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 중이니까 그런 거예요. 공사 중인 건물 앞에 어떤 표지판이 붙어 있죠?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공사 끝나고 나면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럴듯한 건물이 나타나요. 공사가 진행될 때는 그 앞에 사람들이 다니기가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공사 끝나고 나면 그럴듯한 건물, 더 이상 사람들에게 패끝치는 일,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열심히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그런 일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열심을 확신하신다면 먼저 그들의 어설픈 모습을 보고서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어설픈 모습을 향해서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지금 나는 공사 중입니다. 통행에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그 열심은 어쩌면 여러분 중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을 겪게 하시는 그런 열심을 낼 때가 있어요. 좀 그런 열심은 안 보이셨으면 좋겠지만 가끔은 우리 인생에도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무슨 잘못을 해서 그렇게 종살이 옥살이를 합니까? 요셉이 종살이 옥살이 한 이유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우러러 저 무별들을 셀 수 있나 봐라.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나중에 이 하늘에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400년 동안이나 나그네 인생을 살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곳에서 장정만 60만, 남녀노소 합쳐서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큰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사실은 요셉에게 억울한 종살이 옥살이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억울한 종살이 안 했으면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70명밖에 되지 않았던 야곱 가족이 400년 동안 지내면서 200만 명의 큰 민족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결국 요셉은 아무 잘못 없이 종살이 옥살이 했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중에도요, 애매한 고난을 겪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왜 그분이 그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고통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을 봅니다. 제가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세상 욕심내고 사시는 분도 아니고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그분의 인생을 그렇게도 힘들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 왜 도대체 그렇게 하세요? 왜 저분은 저렇게 힘든 아픈 시간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왜 저분의 인생은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눈물이 절로 나요. 억지로 울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알고 보면 결국은 또 다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세상의 위로자로 세워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받게 해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위로자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 애매한 고난 중에도 결코 여러분의 아픔을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아픔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지만 그 아파하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보다 더 아파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하늘에서 탄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본심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부모 된 자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는 아파서 열이 펄펄 오르는데 부모는 코 드릭드릭 골면서 잠자고 있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근데 지 엄마는 안 그러더라고. 애가 열이 나면 그 애가 어떻게 되나 싶어서 밤잠을 설치면서 같이 계속 아파하면서 그 아이를 지켜봐요. 오늘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아픔과 고통에 있다면 그걸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아픔을 보시고 더 아파하십니다. 더 안타까워하십니다. 한순간도 눈길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애굽에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은 그가 가장 권세 있는 집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요셉과 함께해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우리 세상 말로 그런 말이 있죠. 불행 중 다행이라고요. 근데 이 불행 중 다행이란 말이 성경의 언어로 바꾸면 이게 형통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형통하다는 것을 예수만 믿으면 아프지도 않고 맨날 건강하게 일 다 잘 되고 그게 형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 이것이 형통케 되는 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형통케 하는 복을 이미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애매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먼저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열심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심을 확신함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한번 일어나시고 한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해서 맨날 하는 찬양이에요. 제가 좋아하니까 여러분도 좋아하셔야 돼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하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을 갖고 내 인생을, 내 눈에 보이기에는 어설퍼 보이는 내 남편을, 내 자식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내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겠습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오히려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지난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한 모습으로, 내 남편이,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어두웠던 마음을 빛으로 밝혀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을 향하여 탐대히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맨날 들으면서도,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우리는 순간순간 내 삶에 어두운 일이 찾아오면 금방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고 두려워하며 어둠에 빠져듭니다. 하나님, 이런 연약함을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들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라 하신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뿐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래서 그 어둠에 빠져나와서 빛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다 찬양하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열심으로 바꿔서 한번 찬양합니다. 얼마나 날 우욕해 하는지. 그 열심,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들었던 말씀이고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 복음은 참으로 신기하고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다. 오늘 내가 왜 염려하고 왜 내 삶을 불평하고 왜 내가 누군가가 미워 죽겠고 원망스러운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인간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열심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열심을 확신함으로 밀미암아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빠져 있지 않고 빛으로 나와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열심을 기억하며 일어서기를 소망하는 펠로우십의 모든 권속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